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오늘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고 흰보자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성도들은 천년왕국을 살고, 21장, 22장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천년왕국이 지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이 이번에 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즉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 땅, 바로 지구를 말하죠. 이 세상, 처음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의 땅과 하늘이 아닌 거죠. 지금의 하늘과 땅, 바다까지 없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랬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자,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데 또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새 하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국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그 처음에 20장 할 때 드렸던 말씀이 계시록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20장, 21장, 22장이라고 그랬어요. 왜 여기가 제일 어렵냐면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것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것이에요.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들이 많죠. 또 대충 어떻게 하면 대부분 이해됩니다. 또 상상이 되고요. 그런데 천국은 사실 우리가 안 가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지만 천국은 4차원, 5차원의 세계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좀 젊은 성도님들은 옛날에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5차원의 세계를 얘기하니까 빛의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생각해봐도 안 되고 어렵거든요. 자, 천국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다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이 내려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이쁘냐 하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여자분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신부 치장할 때죠. 가장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천국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막을 말하죠. 성막은 또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지금 이제 공간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이거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천국이 내려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3절에 강조하는 게 뭐죠? 함께, 함께, 함께. 하나님이 함께. 천국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공간 어떻게 생겼을까? 이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천국은 어떤 것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는. 그래서 그동안의 아픔과 수고와 또 환난기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이제는 주님이 다시 기억나지 않도록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슬픔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뭐가 없을까요? 사망이 없습니다. 오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래의 시기 없어져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즉 마음 아플 일이 없는 거예요. 슬플 일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어져요. 이제 뭐 내적인 아픔, 외적인 아픔. 그래서 병원이 없죠. 천국에는. 즉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것들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건물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의 것들이 이 땅의 삶이 기억나지 않는 것. 그렇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므낫셋이라고 했죠. 므낫셋. 므낫셋의 뜻은 하나님이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신다.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은 므낫셋입니다. 이전의 모든 아픔은 이제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것이 천국이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우리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회복되고 짐승도 회복되고 또 모든 게 다 회복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피조물도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란 말은 항상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천국은 우리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겁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다 이루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셨죠. 우리의 죄 문제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를 십자가에 이루셨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천지 창조와 이 천국까지 완성함으로써 모든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예요. 이루었단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이 수평선이죠. 그대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는 역사. 우리는 순회하는 역사관이 아니죠, 불교처럼. 자, 그 다음에 이루었도다.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역사는 우연히 끝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겁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 끝도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리라.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죠. 제가 방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그 목마름이 아니라 이것은 사모하는 자입니다. 정말 눈물 없는 세상을 사모하는 자, 고통 없는 세상을 사모하는 자, 이 주님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목마른 자죠.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죠.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 환난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자들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마른 자, 이기는 자 뭐 다 같은 말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서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 있죠.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 자,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살펴봤죠. 15, 16장에 두려워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표를 받는 자, 그 사람들 말해요. 저는 무서움을 많이 타고 이런 두려움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여기서 흉악한 자들은 우리 흉악범들, 전과범들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우상숭배자들 말합니다. 우상숭배자들. 살인자는 우리 11장에서도 살펴보고 그랬죠. 15장에서도 살펴보고 16장에서도 그리스도, 우리 성도를 핍박하는, 그리고 죽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 여기서 음행은 적그리스도와 음행을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모든 걸 다 음행으로 성경에서 표현하죠. 특별히 계시록은 점술가들, 이 마술, 점 이런 거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죄죠.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 이제 이게 제일 우리 좀 양심에 찔리죠. 우리도 거짓말 종종 하는데, 그런 우리가 생활 속에 하는 어떤 그런 거짓말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제 뉴스를 봐도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권선징악, 이런 것 자체를 무시하죠.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혀 이 두려움이 없이 이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저 15절에 보면 다 개, 강아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건 고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그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앞에서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했고, 그게 너무 아름답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은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지금 장소를 딱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설명해 준 건 뭡니까? 그곳이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슬픔이 없는 것이고, 이제 사망도 없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만물도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특성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 신부를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뭐냐면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는 누구죠? 네,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또 거룩한 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니? 신부는 누구냐면 우리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면 이제 또 이해됩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제 이게 헷갈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했는데 성전이 보여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요.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성곽이 그 17절에 보면은 144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m. 그리고 여러분 또 거기에 12문이 있다고 하죠. 12문이 있고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신기하잖아요. 천국에 문이 왜 필요할까?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문이란 거나 성곽이란 것은 외부인을 차단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외부인이 못 오게 하고 또 성곽을 지킨 이유는 세운 이유는 적이 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경계하기 위해서 성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적이 없잖아요. 또 못 들을 사람은 다 우리 성도들만 있는데 왜 문이 있고 성곽이 있을까?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묘사입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그런 성곽이 있고 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2문이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여러분 우리 문에는 편말이 있죠. 요즘은 뭐 이름 명패를 달지 않지만 집마다 옛날에 된 문 옆에 명패가 있죠. 이 집이 누구 집인지 그 집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 문 앞, 그 집 문 앞에 거제교회 팻말이 있잖아요. 자,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집은 이 사람의 집이다. 이 집은 거제교회 성도의 집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명패죠. 이름입니다. 자, 이 천국은 주인이 누구이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이걸 보고 이제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지금 어렵죠? 이게 헷갈려요. 자, 그 성의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은 12사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고 또 12사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천국은 바로 구약과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은 구약과 성도들. 즉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같더라. 예.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졌다죠. 금으로 된 자를 말하죠. 자를 두고 있는. 그래서 이 성을 측량한 거야. 그러니까 성이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정사각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를 왜 굳이 말하느냐? 정사각형은 중요합니다. 어디서 중요하냐면 성막에서 중요해요. 성막에서 정사각형이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다른 거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약간 직사각형입니다. 성막은 10규빗이에요. 가로로 세로로 다 10규빗 높이도. 여러분 그 지성소는 정사각형 육명체입니다. 이 빵체. 자, 그러면 왜 지금 분명히 그 성이라고 말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것은 뭡니까? 지성소라는 거죠.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성막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것. 천국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이 천국은 어떤 것이다? 지성소예요. 근데 우리 공간으로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이 12,000 스타디온이란 말은 2,200km 정도 됩니다. 2,200, 2,000, 3, 400 그 정도 킬로미터 되고, 아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큐브처럼 입방체입니다. 예, 완전히 육면이 크기가 다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다 계산합니다. 또 계산하면은 12,000 스타디온이 2,200km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물로 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의 한 층 높이가 3층이거든요. 그럼 3층으로 치면은 이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2,200km면 80만 층이 돼요. 8층이 아니고 80층도 아니고 80만 층.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크다. 모든 성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층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어떤 곳? 입방체, 즉 지성소다. 즉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있는 것,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17절, 그 성막의 측량함에 140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란 말은 그게 같다는 내용입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제가 이제 처음부터 얘기했었죠. 21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21장 시작할 때 이제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예수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신부가 내려온 게 아니라 뭐가 내려왔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죠. 자, 그리고 그 성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성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성전이 없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계시록의 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성전이 없다. 자, 왜 성전이 없을까요? 예루살렘에는 항상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간단하죠?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성전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 지성소잖아요. 이제는 이런 성전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 항상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성전 하면은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3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성전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특별히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그런 3차원의 성전 개념은 사라진 거죠. 이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이 바뀐 거예요. 이제 3차원에서 4차원, 5차원 세계로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성전이고,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시록 21, 2장에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이해 안 되는 분도 아직도 계셔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하고 3차원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전 하면은 이제부터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시간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시간, 함께하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영원하고,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신부,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라 그랬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 성도이고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를 말한다 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그리고 성전은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성소가 천국이면서 성전이면서 하나님이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3절.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하죠.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그랬죠? 해, 달, 빛이 없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처음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는 없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건 틀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해, 달, 별이 없어요. 왜 해, 달, 별이 없겠고 필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사니까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고 어둠이 없는 것. 어둠이 상징하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또 이 악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둠이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했죠. 우리가 이 빛을 무슨 빛으로 생각합니까? 햇빛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빛은 햇빛이 아니죠. 햇빛은 언제 생겼습니까? 넷째 날 생겼죠. 해, 달, 별,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그때 한 거죠. 이 빛은 뭐냐? 빛을 만든 게 아닙니다. 첫째 날은 빛이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빛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은 이 햇빛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빛이죠. 그 빛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이 천국의 다른 점이 뭐냐? 자, 여러분, 천국은 해, 달, 별이 없다 했잖아요. 에덴 동산은 해, 달, 별이 있었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천년왕국은 해, 달, 별이 있죠.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밤이 있죠. 해가 지고 뜨고 하니까 낮과 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해, 달, 별이 없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부활하고 영화로운 몸이 되면 그 빛 가운데 직접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모하면서 상상하면서 소망하면서 막 이렇게 눈 감고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다음에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도 보면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이
또 이거는 이 땅의 왕들, 또 우리들 말이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받고 있는 자기의 왕권, 자기의 어떤 이 상급, 자기의 면류관을 가지고 그대로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평준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준화된 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 어떤 순종의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디 가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기억되는 삶,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기억되리. 이게 뭡니까? 이 땅의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것으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잖아요. 흰보자 심판. 우리 성도는 행위의 상급을 받잖아요. 불신자는 행위의 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받고 5달란트 받는 자는 5달란트를 더 받고 이 땅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과 별의 영광. 그 별과 별도 여러분 밤하늘 별도 그 빛의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천국도 이런 곳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했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별의 빛보다 달의 빛, 해의 빛, 이런 빛이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으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은 있지만 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밤이 없으니까. 우리가 밤에 문 닫잖아요. 나쁜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밤에 문을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있잖아요. 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뭘 말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시간이라는 존재가 왜 있습니까? 이거 보면 이제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또 달라져요. 재밌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는 이유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여러분, 이 빛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이 빛 때문에 12시간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것이 반복하면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상대적이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저 목성이나 금성은 훨씬 더 기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 수백 년 살아야 목성에서 1년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란 건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햇빛의 해의 역할과 달의 역할이 우리에게 시간과 시즌, 계절에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왜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하느냐? 그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낮과 밤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나이를 먹을 일이 없죠. 항상 빛 가운데 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오늘이 되는 겁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이다. 자,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이거는 주로 우상숭배를 말하죠. 가증한 것, 이것도 우상숭배, 배교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 선지자, 악의적으로 늘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 못 갑니다. 누가 갑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거라. 은혜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더 가진들, 뭐 더 유명해진들, 더 권력을 가진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그물 안에 있을 때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돼야지. 마지막, 지금은 다 그물 안에 놔두지만 마지막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 고기들만 다 구별해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그물 안에 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거기에 기록되었는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우리 가족,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을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